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에서 성탄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표적이란 말은 헬라 말로 세메이온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탄을 가리키는 표시다, 확신시키는 것이다, 확증하는 것이다,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탄이라고 하는 물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가서 볼 것이다. 그것을 보게 되면은 성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증거물이다. 그렇게 말하죠.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것이 그 물증을 보면서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하나의 표적이다, 물증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그렇게 귀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성탄의 표적이라고 천사는 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성육신하셨다, 인카네이션,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그것도 장성한 어른이 아니라 핏덩이 아기로 신생아로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오신 것이 성탄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누워있는 아기가 또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표적이 무엇인가? 강보를 볼 것이고,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래서 강보나 구유나 아기,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단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보잘것없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 시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오신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류의 구세주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다. 허무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별로 귀하지도 않고 가치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겉모습은 허무할 만한 것 없는 성탄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성탄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구속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물정으로서 그렇게 강보란 말과 구유란 말과 악이란 말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뭔가 좀 거창한 것들, 사람으로 본다 할 때 아기가 아니라 정말로 막 든든한 장군감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장군 같은, 정말로 왕과 같은 그런 밀류관을 쓰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유가 아니라 정말로 침대를 할지라도 화려한 그런 상하궁으로 만든 그런 침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보라고 하지만 뒤에도 말씀드린 하나의 천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호화로운 그런 아기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런 옷가지,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 아주 지극히 평범한 서민들, 그리고 낮은 계층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소품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가서 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표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을 보면서도 성탄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또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 그것이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의 달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나는 또 성탄의 한 사람의 정인으로서 내 삶의 인격과 내 가지고 있는 물건과 내 모든 삶의 소품들이 어떤 성탄의 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성탄의 물정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전인격적인 모습, 삶의 인격적인 삶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모든 사용되어지는 세상의 모든 물건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성탄을 알리는 하나의 소품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거창한 걸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탄을 알리는 도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성탄의 표적이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강보를 살펴봅니다.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강보는 아기가 태어나면서 아기 예수님의 입으신 첫 번째 옷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것을 겉옷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속옷보다 겉옷을 더 소중하게 여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겉옷은 하나의 옷이기도 하면서도 입을 역할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속옷보다 겉옷을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 뭐 속과 겉을 말할 수 없지만은 아기가 입은 가장 첫 번째 옷이 바로 강보란 말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가 목자들이 알려주는 것이 그 표적이 무엇인가? 강보에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보라는 것은 포대기라 말할 수가 있고 이불이라 말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당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하나의 아기를 받아내는 아기를 감싸고 있는 그저 천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도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엔이었으니 강보도 빈부의 차에 따라서 많이 그 질과 사정이 달라질 수가 있죠. 만약에 가이사 황제 집에 왕자가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헤롯 왕궁의 거기에 아들이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태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그 강보를 어떤 것으로 준비했겠는가. 뒤에도 나오지만 구유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신생아 침대를 마련했겠는가. 그게 어떤 강보를 준비했겠는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입히기 위해서 아기를 싸기 위해서 그렇게 권세 있고 부자들은 그렇게 호화롭게 아주 귀한 것으로 아주 그 아기에게 맞는 부드럽고 따뜻한 것으로 강보를 준비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집도 아니요 멀리 떠나왔고 여행 중에 있는 것이고 들어갈 여간도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 처지에 놓여 있는 요셉과 마리아 그들이 준비한 강보는 과연 어떤 것이겠는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별로 그렇게 호화롭지 못하고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생활 자체가 가난한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또 멀리 이방 땅에 와 있는 고향이지만 왔지만 그런 모습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그로서는 별로 그 아기에 대한 준비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하나의 조각이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강보가 그가 두르고 있는 몸을 가리는 첫 번째 입혀지는 옷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불이라 말할 수가 있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그는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아주 평범한 강보에 쌓여서 거기에 누워 있었다. 이것이 천사가 말해주는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가 바로 그래도 그는 강보에 쌓이는 아기에게 있어가지고는 그 강보가 최초의 옷이기도 하며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그에게는 최고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부자나 권세 있는 사람들의 강보와 비교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기가 처음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이 그를 싸고 있는 강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아기와 그 강보는 첫 만남이고 내가 처음으로 입는 옷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기로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 강보는 자기에게 그 어느 것보다도 자신의 최초의 소유물이 될 것이고 자기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이다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해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지만은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모세를 석 달 동안 기르던 그 어머니가 강물에 뛰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게 된 것이죠. 그때 그 어머니가 그 모세를 감싸가지고 갈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나일강 숲에 띄워놓는 것을 그때에 모세를 싸고 있던 강보는 어떤 강보였겠는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어머니로서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입혀주는 옷이라고 볼 때에 자기가 노예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고의 것으로 그 아기 모세, 석 달 된 아기 모세를 싸가지고 갈상자에 담지 않았겠는가. 그 아기 모세가 감쌌던 강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때 모세를 쌌던 강보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감쌌던 강보보다 더 좋지는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기 2장 3절에 보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리고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면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상자를 보게 되고 뚜껑을 열어보았을 때 그가 첫 번째 하는 말,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단번에 알아보게 됩니다.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표정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셈 계통의 사람의 얼굴과 그리고 아프리카 애굽의 사람들과 모양 형태가 다르다는 것이죠. 얼굴 색깔만 봐도, 얼굴 구조만 봐도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신생아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셈 계통의 용모가 다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쉽게 알아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유아를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의 처지가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의 아이일 것이다 쉽게 알아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까지 성경에 우리가 해석할 때 나옵니다. 그러나 십계란 영화를 보게 되면은 모세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어머니나 그리고 그들이 말해주는 것은 히브리 민족을 상징하는 천이 있다는 것이죠. 천 있죠. 쉽게 보면 모세가 입고 있는 하나의 그 옷의 모양이라고 색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히브리 민족이 자기들의 민족을 상징하는 하나의 무늬, 그런 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보면 뭐 한복이라든가 태극 문양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대한민국이 생각나고 우리의 민족이 생각나는 것처럼 히브리 민족을 상징한 하나의 그런 무늬라든가 그런 천, 그런 옷,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그 십계 영화에서는 그것으로 보면은 모세가 히브리 민족의 출신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그는 그렇게 죽어야 할 자리에서 태어난 모세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셨습니다. 오시자마자 죽을 위기를 겪는 그런 헤롯의 칼부림도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있었다. 그 강보는 별로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어쩌면은 값싼 그런 강보랄지라도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라는 것이죠. 구약에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의 주, 그분이 이렇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값싼 강보에 쌓여 있었던 아기로 오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강보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 중에 입으신 겉옷으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아기 예수가 입은 그 강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입으신 두루마기 같은 이런 겉옷으로도 이어지게 되죠. 결국 그것은 이어져 가면서 예수님이 입으시는 그 강보는 결국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게서 병이 떠나갈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몰래 예수님 뒤따라와 가지고 겉옷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졌을 때 자신의 혈류근원이 끊어졌다. 12해 동안에는 그렇게 고생했던 그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는, 그의 믿음대로 해결받게 되는 예수님의 겉옷이 무엇이건데 그것이 별로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헤롯 왕이 두르고 있는 그런 두루마기 그런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주 흔하게 입는 아기 예수가 둘렀던 강보처럼 아주 그렇게 귀하지 않는 그런 것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그 옷자락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서 그 여인의 병이 그 병을 고침을 받게 된 것을 예수님도 알게 되죠.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비싸지 않은 강보에 쌓여 있었고 그 강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는 겉옷과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겉옷을 만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어쩌면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역할이 있었다. 강보가 겉옷이 되고 그 겉옷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
어쩌면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이 병을 고침을 받는 이런 광경을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분이 누구지? 이분이 어떤 사람이지? 진짜로 그리스도이신가? 그들이 알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병을 고침받게 하시는 그 역사로 인하여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들이 이 땅에 왔다. 내가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겉옷의 옷자락을 통해서 고침받는 여인의 고침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조금 공개해 주시는, 정체성을 드러내 주시는, 결국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역을 이렇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강보에 쌌을 겁니다. 우리 이제 그 강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는 우리 자기 스스로가 그 옷을 입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오늘도 메이커 있는 옷을 입고 오셨을 텐데 과연 내가 입는 그 겉옷은 어떤 성탄의 표적이 되고 있는가? 내 인격과 내 모든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옷은 과연 내가 어떤 성탄의 증거물이 되고 있는가? 내가 입고 있는 이 겉옷, 내 마음의 겉옷은, 내 마음의 강보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주 되시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그저 내 옷에 치장을, 내 몸에 치장하기 위해서 입고 있는 옷이 아닌가? 내 마음의 강보, 내 마음의 강보는 얼마나 예수님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표적물로 되고 있는가? 증거물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을 알려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지 않는 하나의 귀한 옷이랄지라도 그것은 주님 나라에 아무런 소용없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옷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겉옷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떤 행함으로, 삶으로 성탄을 알려주는 표적물이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성탄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비록 어쩌면은 값싼 거랄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성탄의 증거물이 되게 하시고 표적물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표적이니라 천사들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네가 입고 있는 그것을 너는 성탄의 표적물로 삼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나아가서 성탄의 표적은 구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처음으로 누워있는 침대라 말할 수가 있고 아기 예수님이 가지는 첫 보금자리라 둥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아기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거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유라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이 구유는 결국은 예수님은 그 구유에 누우셨지만 나중에 십자가 위에 눕게 되어지고 결국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누워지게 되는 것까지도 그 구유는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구유에 누워있다. 이 구유라는 것은 파트네라는 그런 단어인데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여물통, 더 나아가서는 외양간, 마국간 이렇게까지도 확장시켜 줍니다. 세상 구속의 주가 비천한 탄생과 당시 세계 주권자 로마 황제 가이사의 아구스도 그 영광과 대조해 주고 있죠. 이 왕궁에서 만약에 왕자가 태어났다라면은 그를 말바통에 누울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그 왕자가 태어나는 산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막 조직이 되고 그 왕자를 받아내기 위해서 모든 유명한 의사들이 모여오고 모든 것들이 태어났을 때 그의 모든 생활의 구비 조건을 다 갖추어 놓고 그 신생아를 눕힐 그 자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적절하게 그것을 제작해 놓고 만들어 놓겠습니까? 로마의 왕 아구스도가 만약에 그 아들을 낳았다면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만왕의 왕, 우리의 구세주, 로마의 황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도 아기 침대 하나 마련해놓지 않고 그저 달랑 생명만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되지 못했으니까 말바통에라도 그렇게 누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처지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유가 가축의 바통인데 그것을 금이나 값비싸게 만드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이 한 동네에 있는 하나의 마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왕궁에 있는 왕이 타는 말마구라든가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런 곳이라면 그래도 말바통을 좀 금으로 만들 만하겠죠.
그러다 할지라도 왕이 타는 말을 먹이는 말바통이라 할지라도 금으로 그리고 아주 값비싸게 만드는 말바통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 동네에 그리고 베들레헴에 이러한 총구석에 그 말바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물통을 할 수 있는 그곳에 얼마나 그렇게 평범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려한 궁에서 태어나고 화려한 침대에 누워있다고 해서 화려한 인생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런 조건,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제대로 그 세상에 또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존재로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이 시대의 0.2%의 세대의 그런 계층이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정말 오만 범죄를 다 저지르고 가졌다 하면서도 제대로 그렇게 호화롭게 태어났으면서도 호화롭게 자라났으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지 못하고 도리어 사회나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있어서 도리어 악이 될 만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곳이 부패에 그리고 범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그 궁궐은 어쩌면은 이러한 마구간밭도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들,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집은 어떠한가?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내 보금자리 내 집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찬송 소리가 있는가? 거기에 기도가 있는가? 거기에 예배가 있고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분위기가 있는가? 거기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색깔이 있는가? 그 집에 들어가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분위기가 난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인 것 같다. 늘 찬송 소리가 나오고 기도 소리가 있고 예배 드리는 것이 서먹하지 않고 그 모임이라는 것이 그 아름답고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갔을 때 그리고 만났을 때 그 가정 분위기를 딱 시각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느낌으로 본다 할지라도 또 대화 속에 본다 할지라도 그 구유라는 것,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앉아있는 그 구유, 내가 거하고 있는 우리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집 공간, 그 공간에 과연 그곳이 호화로운 궁궐과도 같이 지어놨다 할지라도 거기에 찬송이 없고 기도가 없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구간밭도 못한 곳입니다. 헤롯의 왕궁이 그랬을 겁니다. 로마의 가이사 황제의 왕궁이 그랬을 겁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도 비록 말바통에 누인 아기라 할지라도 과연 그 말바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유에 누가 누워 있는가,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구유가 바로 표적이 될 것이다. 그 구유는 별 볼 일 없는 하나의 소품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워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누워있는 자가. 우리는 구유를 보면서 그 속에 있는 존재를 우리는 소홀히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허술하게 지은 집이고 비록 비세는 교회당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지은 것만이 화려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인지하고 싶은 곳이 어떤 것인가? 솔로몬 성전만큼 되지 못하는 스룹바벨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전 영광보다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실 그런 내가 살고 있는 구유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그 구유가 성탄의 표적이 되고 있는가, 성탄의 증거물이 되고 있는가, 성탄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 구유는 별 볼 일 없는 구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구유를 도끼를 한번 깨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은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거 찾아보니까 2012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는 도저히 소를 못 먹이겠대요. 소를 못 먹이고 돌아가시기 전 한 8년 전이니까 그래도 80세 정도까지는 꼴 뜯어가지고 풀을 뜯어가지고 소를 먹이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드니까 저도 여기서 풀 뜯어가지고 막 거리서에 싣고 막 집에 갖다 주고 그리고 여물 불대라고 휴지 모아놓으면은 다 불싸게 하라고 지금도 재래식 아궁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메주 끓인이라고 콩 삶는 그런 가마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 소죽을 끓여가지고 풀을 뜯어가지고 집을 쌀아가지고 고구마 줄기 쌀고 막 이래가지고 소를 먹였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보니까 아버지가 더 이상 소를 못 먹이겠대요. 우리 집은 소를 한 해도 끊어본 적이 없어요.
어미 솟아가지고 새끼 놓고 새끼 팔고 적어도 2마리는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앞장날 상주장날에 어미와 새끼 송아지를 다 실려보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유를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동안 이곳에 소를 길렀던 마구간인데 이것을 깨어버려야 되다니 참 아쉽더라고요. 세면으로 짜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밭통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깨내기 전에 평생 참 소는 건장한데 소를 먹일 주인이 건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철거해야만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 사람은 늙어가고 소는 힘이 있는데 사실 요새는 소는 뭐 소로 농사 짓는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별 소용이 없죠. 그래서 하나의 재산 목록 1호로 그러만 키워왔는데 옛날에는 소로 그렇게 논을 갈고 늘 이래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의 그렇게 비싼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거기에 아기 예수가 누워있다라는 것이죠. 그 여물통이 재질이 어떠하다 이걸 따지기 전에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화려한 신생아 침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물통에 누워있는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는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가서 실제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표적이로구나. 이 구유에 누워있는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동안 그렇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표적물로 목자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도 과연 얼마나 한 생명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누우셨다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해 가지고 한 영혼을 이제 신생아로 탄생시켰다라면은 그 신생아를 우리가 누워 드려야 되는 그 신생아 침대가 어디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들, 딸 낳았지만 이제는 아들, 딸이 아니라 한 영혼을 내가 탄생시켰어요. 예수님을 전도해서 믿게 했어요. 그럼 그 한 영혼을 어디에 뉘겠습니까? 어디에 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아마 자기가 개척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해줘. 빌레몬서 1장 10절에 갇힌 중의 아들,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육체를 이야기하지 않죠. 그 영혼을 이야기하죠. 갇힌 중의 아들,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 낳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낳았어요. 그가 오네시모를 영적으로 낳았습니다. 낳았다면은 어디에 눕혀야 돼? 그 얘기를. 그 얘기는 우리가 눕혀야 될 그 구유는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를 아버지 품에 아버지는 안아줍니다. 우리가 낳아야 될 그 영혼의 생명은 우리가 그를 눕혀야 될 곳은 하나님의 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뉘어야 될 한 영혼을 전도해서 탄생시켰을 때 그를 내가 만든 내 신앙의 틀에 누이는 것이 아니고 나만큼 되라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방식과 상식이 그것이 신앙의 다가 아니라 그를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다르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닮아라, 나만큼만 되라, 우리 교회만 오너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정말로 탄생시켰다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찾던 그 아들입니다. 그 탕자입니다. 그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양입니다.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들을 누워야 될 그 구유는 바로 하나님의 품이다.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안겼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어떤 험악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람 만드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짐을 해결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오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속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구유,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구유는 그 아기에게 있어서 최초의 자기의 집입니다. 임시적으로 쓰는 곳이랄지라도. 그러나 그 구유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해 두시고 그 천상의 가난을 마련해 놓으시고 지금도 한 영혼을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님이 만드신 그 거룩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거기에 우리가 살 공간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거리로 부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오셨고 구유에 누이셨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우리를 거룩한 구유, 천상의 구유에 우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거기로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둥지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구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라 할 수가 있고 내 품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내 집과 내 둥지와 내 보금자리와 내 마음의 집은 어떤 성탄을 위한 표적이 되고 있는가, 어떤 역할을 해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빙할 수가 있고 예배의 공간으로 삼을 수가 있고 나그네를 접대하는 공간으로 삼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얼마나 선한 일에 배려해 주고 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 아무나 못 들어와.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와. 절대로 남은 안 돼. 공간을 폐쇄해버리고 남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집이나 그런 자신의 소유물도 없다니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 집의 그 마구간의 주인인지 모르지만 그 구유통을 기꺼이 아기 예수를 눕히도록 내어주셨다라고 생각해 볼 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상을 예비해 두시고 거기에 개방해 놓으시고 다 들어오라고 우리까지라도 나까지라도 들어오게 하신다는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 공간을 통해서 어떤 성탄을 알려주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성탄이 되면은 좀 집안에 줄이라도 걸고 반짝이라도 걸어놓고 우리도 예수 믿는 가정이다, 예수님 오심을 환영한다, 좀 외적으로도 표시를 하라 해도 얼마나 잘 안 하시는지.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통해서 나도 성탄을 알려야지, 성탄의 표적물이 되게 해야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 연물통 한 개 자체라도 성탄의 표적이라고 천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물통은, 구유는 어떤 성탄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가를, 사용돼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나가서 마지막 표적은 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그 악이는 생명이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최소한의 역할의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가 가서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기는 볼레포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신생아, 갓난아이, 어린아이, 더 나아가서는 아직도 태어나지 않는 태중에 있는 태아를 가리키기도 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태어났기 때문에 태중에 있는 아기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러나 생명체라는 것이죠. 온전하게 구비된 생명,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볼레포스. 그래서 갓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난 생명체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면은 코로 숨 쉬는 거, 우는 거, 이런 거겠죠. 자기에게 도움되는 거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수발 들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연약한 그런 약한 자리. 가만히 놔두면은 저절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최소한의 인간의 그 역할, 이것의 모습을 악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너무너무 보잘것없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것이 성탄의 표적이라고 천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좀 장성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애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장성한 사람으로 만든 것을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실 때는 이렇게 보내셨어요. 무엇을 하고? 저분이 저 애기가 뭐라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뭐 강보나 구유나 그 애기나 다 고수준이라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별 가치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바로 그분이 바로 구세주이시다. 인류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사야 11장 10절에서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당대 이새란 말은 사람들이 이새가 누구지? 이럴 정도입니다. 우리 이미 다윗을 알기 때문에 이새를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물론 이것이 이제 거기서 막동이 다윗이 태어날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이야기하면 좀 알겠는데 저 이새를 이야기하니까 궁금해하는 것이죠. 이새는 당대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건세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들이 결코 무시할 사람이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이새의 가문에 다윗이란 왕이 태어날 것이고 왕가가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그 다윗을 통해서 점점 메시아의 왕국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새는 그렇게 당대의 무명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꽃이 피어지고 열매 맺어지는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오심에 대해서 다윗처럼 거창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새와도 같은 핏덩이 애기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로 그분이 표적이다. 그 애기가 표적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가 사모했던, 하나님 보내주시고 했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목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이새 같은 줄기지만은 그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도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뭔가 거창하고 뭔가 대단하고 이러면은 좀 교회답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뭔가 좀 초라하게 하면은 남들이 아주 자기보다 낮은 사람처럼 또 가치 없는 것처럼 취급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후손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미 옛날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이것을 이루어 가시고 베들레헴 에브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록 작은 고을이지만은 세계에 알려지는 고을로 만드시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생명 있는 겨자씨 한 알이 담 밑에 떨어지니까 그것이 커가지고 온 화단을 장악하는 이런 모습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성지순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 겨자씨는 봤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봤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겨자씨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풀은 풀인데 이런 것들이 심어지면은 사람의 키보다 큰데 이만큼 손에 안 자래갈 정도로 사진 찍어놓은 거 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설이 오면 다 말라 죽을 수 있는 또 봄이 오면 싹이 나겠죠. 그런 모습인데 그런 나무가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 풀 종류인데 그러나 이런 씨가 떨어지면은 그렇게 울창하게 크게 사람의 키보다 큰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난데를 볼 때는 저 애기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거기에는 우리를 구속하고도 남는 피가 있어요. 우리를 구속하실 보혈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겨자씨 씨앗처럼 심겨졌고 생명 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비록 울 밑에 뿌려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커가지고 온 하단을 장악해버리고 세상을 사랑으로 복음으로 정복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이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나라가 그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내 육체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내 한 몸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세상에 내가 어떤 성탄의 표적이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과 내 가지고 있는 지체를 통하여서 나도 한 사람의 아기가 되어서 성탄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성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메신저로서, 전하는 자로서의 내 몸이 활용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표적물로서, 다르게 보면 성탄의 정인의 한 사람으로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311장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성탄해 주셨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이 몸이 나도 한 사람의 아기로서 성탄의 표적물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탄의 표적물입니다. 강보의 표적으로서 믿고 성탄을,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유의 표적으로 믿고 우리는 그 성탄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아기의 표적으로 믿고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그 목자들은 그 표적물을 보고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믿음의 표적을 가지고 당당하게 성탄을 알리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복음의 정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